주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 나눌까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나의 나된 은혜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는요, 그냥 개혁한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아주 중요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5가지 구호. 그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툴라.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구호를 가지고 외쳤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다 같은 말인데요, 이를 표현하는 영문이 있어요. 이것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들을 띄워주시겠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항의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그 당시의 교리와 무너진 복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성경을 읽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설교에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는 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교황이 타락하여서 천주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득과 그들의 부를 위하여서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이 구호를 가지고 그들은 저항하고 항의했던 거죠. 말씀과 복음 위에 기초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을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쿠펜베르그 성당의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교회, 띄워주실까요? 리포음드 처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 개혁교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혁된 교회, 리포음드 처치는요, 이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야,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이렇게 됐으면 다행이다, 자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머물러 안주하는 순간, 이루었다고 하는 생각에 만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패와 타락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5가지의 종교 구역 가운데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번 2022년도에는 이 키워드를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하시고 나의 나된 은혜와 강하게 하신 은혜들을 함께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말할 때는 언제나 빠놓지 않고 말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어야 할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라 하면 죄 짓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교묘하게 숨기는 능력도 있어요. 죄를 짓는 능력도 있고 죄를 숨기는 능력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숨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죄가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능력도 있어요. 이러한 능력들은 아주 탁월합니다.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내는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진 태도를 교만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지만, 성경에서는 교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토요일 새벽의 말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만의 아주 극치를 보게 되었지요.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성도란 무엇인가? 내 위에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을 성도의 자리요, 성도의 신분이요, 그리고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을지라도, 아무리 틀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보다 위에 두거나 그 무엇으로도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는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욕구,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여겼어요. 타락하기 전에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동의하고 항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제는 선의 기준이, 기쁨의 기준이, 만족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되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소식 들으셨잖아요. 다들 할로윈 축제에 가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렇게도 인재가 날 수 있어?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 이것에 우리가 추구하다가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우리의 심령에 공격이 되어지고,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아와 그리고 자존심이 만나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바쁘고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 우리들의 아주 지극히 나쁜 모습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는 사람들은 찰나의 의식 속에서 늘 겸손함과 하나님의 인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이 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각,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감각,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특별히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의 친구라, 그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래서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오늘 모세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면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무슨 눈을 가지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표정을 언제나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얼굴이 환해지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웃으실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의논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걸어가면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은행에 반응하는 것이 그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무엇으로 반응했냐면 죄악으로 반응했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도 기질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모세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지도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치리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의 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주님께서 귀한 것들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선택한 내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따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영광, 주께서 영광 나타내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를 가리켜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금식하기도 해요. 작정하기도 해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경건의 훈련들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자리를 확인하는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맡겨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 더 선행되어지는 거, 내 자리.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를 깨닫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 나의 나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따라 보세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세상에도 겸손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겸손한 태도요, 처세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하는데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본성적으로 겸손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인간을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느냐? 본성적으로 교만한 것을 늘 사용하여서 교만을 통하여서 자존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멀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고 보면 늘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처세가 있단 말입니다. 아유, 제가 아닙니다. 아유, 당신이 먼저 하시고 아유,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처세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겸손을 추구하셔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을 추구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만삭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팔싹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 나를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태생이 모자른 자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유, 난 그렇게 모자른 사람이에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특별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아유,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본래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자리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리를 확인하는 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역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 4차는 로마 감옥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소아시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서신서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사역한 사람 없을걸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고언한 그 고언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처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은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다메섹 도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지.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는 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돼, 아이고 내가 자꾸 살았네,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그냥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자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자리로 늘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괴물 같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즉시 처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진 존재로, 그런 나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묻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자임을 여러분들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난 참 부족한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지금 나의 나됨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오늘 아침부터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함이, 그래도 주일날 내가 일부라도 예배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일부라도 내가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내가 열심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결론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적용하고자 합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것,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을 알기 위해서 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의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나 목사 되고 싶어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5월의 그날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세요? 내가 돌아가야 될 그때, 그 자리, 내가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될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죄의 자리, 나의 갈등의 자리, 내가 참으로 가난했던 자리, 울던 자리, 방황하던 자리, 공허에서 허덕이던 자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버텨냈던 그 자리, 내 의식을 끊임없이 그 자리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왔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연합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군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 그때는 참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중부정이에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기적적인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기적적인 도착을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설교 기억나세요? 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1년이 지났는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신성의 성도들이 제 가슴에 자리 잡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픈 성도들을 보면 어느새 제 아픔이 되었고, 뭔가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게 되었고, 학생 청년들이 내 아이들, 내 새끼 같아졌고, 성도들이 내 식구고, 그리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나의 자매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구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묵상 만들어 주시고, 참 부끄러움 많고 남 앞에 서기 수고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더니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세월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또 알아지는 줄 알아요? 성경이 알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알아지냐면 나를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됨을 알게 되어져요. 나의 역사를 알게 되어져요.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된 교회, 리포음드 처치에 머물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매일같이 개혁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특별히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 자리, 그 감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당연히 예배하지요. 당연히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자리, 거기서부터 나는 시작한 사람이지요. 그쵸? 나는 그렇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나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잃지 않을 때, 그리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순결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개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